그래서 너무나 슬프게도 이제 지금 골로새서 그를 조금 먼저 좀 이게 골로새와 그 뭐예요? 그 요쪽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골로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에바브로가 개척했는데 여기 뭐예요? 히에라폴리 골로새 이 지역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나오면 그때 다시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시지만 영원히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좀 무서운 하나님. 골로새서 한 번 더 이렇게 골로새에 두란노 소원 자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게 켈수스 도서관 두란노 소원 자리에 켈수스 도서관이고 오른쪽에 여기는 무덤은 뭐냐 무슨 누구인데 누가의 무덤입니다. 바울의 주치인 누가의 무덤. 왜냐면 사도 바울의 담임 목사였으니까 에베소교회가 누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여기서 맡은 사역을 했었고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는 나중에 왜 사도 요한이 여기가 이제 담임으로서 사도 요한이과 그 마리아께서 사도 요한이 가시는 곳에 성모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그 마지막 그 본교회였고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다. 마리아 기념교회가 써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있는 유적을 먼저 보면 성모 마리아가 살던 집터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에베소 여기 이제 셀수스 크레테스 길에서 셀수스 도서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이걸 보면 참 실감이 납니다. 지금도 많은 그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 최고의 영향력 아데미 신전의 기둥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스를 보면 자, 에베소스 오늘 5장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서신서는 항상 앞에 반은 교리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교리 복음을 얘기했다면 후반부에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을 왜냐하면 행하지 않은 믿음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을 이제 3, 4, 그러니까 4, 5, 6에는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런 것도 성령의 뜻대로 그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마디마디 연결돼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입 밖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뭐 이렇게 생활을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또 끝없이 용서해야 돼. 그 용서를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 용서를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움의 영에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를 다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내 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맞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사람, 새 사람, 새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왕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10 새 사람을 이렇게 온전히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사람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냥 옷 입듯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옷 입듯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실체는. 그렇지만 이제 몸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은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미 천국이 왔지만 점점 완성 성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중심은 우리의 심령은 이미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했지만 성령께서 거하시지만, 그래서 5장을 요약해 보면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생활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점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별된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령님과 하나,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되듯이 우리도 그분과 일체가 돼야 되는 생활을 점점 완벽하게는 안 돼.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이죠. 말씀의 빛이 또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신데 생명이고 빛이신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둠 속에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삶인데 말씀의 삶. 이 어둠에 뭐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죄가 뭔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 참 많더라고요.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갈라디아에서의 성령의 열매하고 그 악한 그 열매가 분냄, 노함 이런 것들이 잠깐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술 취하지 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결국은 습관적인 계속 술 취함 이런 거.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뭐랄까 심령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괜히 술 취하는 거에 나오네. 빛의 22절부터는 이제 부부간의 생활 원리를 부부가 다루고 있는데 가정은 공동체의 최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5장에서 다루고 결국 6장에서도 뭘 교회가 교회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 가정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가장 결론을 먼저 6장까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이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큰 에클레시아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건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이고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주의 종이 되라 막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라 막 가정을 팽개치고 뭐를 하고 싶잖아요. 저도 참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뭔가 막 큰 일을 하고 싶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가장 큰 부르심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끝나서 가정으로 끝나요. 교회로 시작해. 교회는 그 다음에 말씀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가정을 세우라고 성적인 것들 있잖아요. 또 가정을 정확하게 세우려면 성적인 방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적으로 그리고 가정을 아직 결혼 안 했다든지 혼자 있는 사람들도 어 아니면 홀로 이 성적으로 더럽히는 그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 안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몸 밖에서 짓는 거지만 그리고 이 성전 자체가 망가지면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근심하다 소멸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과 그 언어 생활이 말로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기 때문에 참 저도 말을 하는 거 배우는 거는 2년인데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은 60년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누구지? 삼성의 옛날에 누구예요? 그
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60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말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또 두 가지가 계속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나서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가정입니다. 이 당시 또 교회가 가정 다 가정교회였어요. 10명 이하였어요. 10명이 가정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지금 많이 모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지. 모임으로써 이제 교회 하나하나가 점점 더 주님을 닮는 그것이 중요하지.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그 어떤 교회에 교회인가 그것이 다닌 사람이 많은 거 가지고 그 이단이라면 이재력 봤더니 음란에다가 뭐 하나 막 말도 못하게 더러운 그 교회가 교회라고 아무 교회나 다 가면 안 됩니다. 이단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그건 마귀 용과 거짓 적그리스도의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거든요. 용도 마귀도. 그 용이 마귀잖아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누구냐 또 거짓 선지자들 이재록 같은 사람들 세워서 다 그 사람들 거기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막아야 되는 일인데 그걸 좋다고 교회 다닌다고 축복해주고 그것은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없으면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 같아요. 가서 이런 말을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이 이게 저는 조직신학 그 전공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 신학적인 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어링 비어링이에요. 자기 그냥 하나하나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도 술을 이제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이것이 곳곳에 그 어둠 열매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그 반대로 어둠의 열매 그것이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술을 내가 절제했으면 한두 잔 이렇게 절제하면서 술 마시는 건 괜찮긴 한데 술이 그렇게 안 되니까 술을 아예 금주를 시키는데 금주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할 때는 것이잖아요. 술 취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이제 지금 말세로 지나갈수록 계속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그건 아니라서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좀 보면 이것이 또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싶고 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든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거 다 구속사역이잖아요. 이것은 100% 주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기들은 사랑을 계속 받아야 쑥쑥 크잖아요. 무작정 어릴 때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랑을 받고 줌줌줌줌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이렇게 본받게 되잖아요. 다 모방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은 다 모방이죠. 창조도 모방이고 말하는 걸 누가 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걷는 걸 봤기 때문에 걷는 거지. 늑대 소년은 기어다니잖아요. 걷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늑대 소년 기어다니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그래서 그 본받게 되고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따라 하잖아요.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슬프 사랑을 받고 이게 또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이렇게 자라는 되어지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사랑도 받는 거예요. 다 수동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서지 않으면 이거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먼저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지는 것이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럼 내가 사랑을 많이 사랑 못 받고 그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어린아이 이 안에 만약에 초등학교 때 3학년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런 거 있죠. 중학교 때 또 결핍 있으면 중학교 아이 그대로 머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맞는 것이 참 부모의 사랑, 육신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신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부리고 이런 것 모든 악도 이런 것도 악이 결국 어둠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특별히 금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는 막 더러운 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선한 말 하지 않는 거 성령의 말 이런 거 우리는 참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말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면 우리가 말을 성령의 뜻 대언을 해야 돼. 성령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분을 내는 분도 계속 그것도 악이거든요. 하루 이상 분을 내고 계속하면 그게 어둠이 우리에게 또아리를 틉니다. 한마디로 이게 인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요. 거짓을 참된 말을 해야 되고 그럼 거짓의 영이 들어가고 지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지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똑같은 그거에 머리에 뭐랄까 지도를 머리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내 몸 따로 머리 따로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름으로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이게 원래 정절이 연결되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같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특징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진짜 구원받았다는데 그 삶이나 행동이 점점 이렇게 점점 조금씩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갑니다.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 잘하는 것도 없고 항상 똑같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대로 성장이 되고 따라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게 되고 그게 가능한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그래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옛사람들이 쑥쑥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아니지만 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들은 계속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6장에 보면 그 에베소스 6장에 하잖아요.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무방비로 다 오픈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을 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시범대로 하는 거.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진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듯이 우리도 그 흉내라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흉내 내다가 마음까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는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본받아야 되냐.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 재물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재물의 삶.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시체는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재물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재물. 재물은 죽어야만 재물이 됩니다. 살아가지고 펄펄 뛰면은 그게 재물이 반드시 죽어야만 재물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옛사람이 그것들 살아있으나 나의 옛사람 옛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6월절 어린 양의 삶을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신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거고 산재물 살아있으나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죽은 삶을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부림치는 투정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에 계속 올라오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거. 제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안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머리신데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막 하는 거 웃기려고 좀 했더니 이상하네.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막 하는 그게 내 뜻대로 하는 그게 죄예요. 내 육신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뭐냐면 이게 지금 몇 장이에요? 9장인데도.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이 원어로 보면 다 음행이거든요. 성적인 그 욕심이 탐욕 더러운 거 이것도 다 음행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그래서 그 잘못된 성욕, 성적인 죄악, 그 다음에 끊임없이 빗나간 성욕 이것을 말하거든요. 3절에. 그래서 이게 음행이 뭐랄까 그 성적인 죄를 음행, 부정 그런 것을 하지 말아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그 부부관계를 잘 지켜야 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라든지 혼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막 이 사람 음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출산과 양육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결국 이게 가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성적인 것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고 성적인 부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영화에 보면 뭐 전부 그렇게 따라하라는 그 악한 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동성 그런 걸 참 많이 나잖아요. 영화에서도 막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로맨틱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지체가 교회잖아요. 가정이 뭐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 교회예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된 사람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제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그냥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막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가서 그게 참 어떤 교회는 보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고 집에도 가정에도 뭐 거의 1박 2일씩 안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 가정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 12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는 거예요. 가끔 뭐, 허락을 얻어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가정에. 근데 매주 가정을 비우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막 매일 그렇게 집을 비우고, 매일 교회 가서 살아. 기도원 가서 매일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이 다 깨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도 목사님들이나 아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목사들도 싫어해요. 남자 목사님도 싫어하고 여자 목사들도 가정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는 거 그거 참 안 좋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딱딱 필요한 것들 허락을 얻어서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교회에 가 있는 거 진짜 나쁜 겁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막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그런 것들은 진짜 그게 이제 이단 이제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수순이에요. 어떤 교회도 보면 가정이 잘 회복되고 있는데 막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고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고 막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게 이혼하고 이상한 교회 참 많은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싫어. 가정 지키는 거, 그 음란하지 않는 거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중에. 가정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오히려 감사한. 그래서 언어 생활, 언어의 정결함을 하나님 중요시하게 합니다. 막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은 파렴치한 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렴치한, 누추해, 깨끗하지 않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누추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요새 입에 뭐 개자가 안 버리면은 말이 안 들어가요. 개 좋아. 개 잘한다.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은 뜻도 모르고 그냥 욕이잖아요. 80% 100% 용이야. 그럼 욕적인 말, 욕설, 그냥 어리석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내뱉는 그런 거,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또 희롱의 말,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상스러운 말, 얕잡아 보는 말. 그러니까 놀리는 것도 상대방을 높이면서 놀려야 되는데 계속 코미디도 너무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막 그렇게 막 놀리면서 웃기는 그런 거 참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박한 말, 무례한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게 우리는 힘든 거 한 가지를 보지만 하나님 수만 가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붙들어 주시는 그거를 영적인 눈을 뜨면 감사가 수천 가지인데 우리는 그 힘든 거 한 가지 고구마 빠지고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진짜 마우스 이 하나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드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발명을 해서 계속 어떤 사람이 발명을 해서 막 얼마나 또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디자인을 해서 그러면 공장에 하여튼 그 가는 수순도 허락도 받고 여러 가지 돈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기계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만듭니다. 하나 이게 여러 가지 배터리 뭐 다 안에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렌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또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과정이 포장을 해서 택배를 뭐 외국에서 오는 거는 또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서 그 택배하는 사람이 또 이게 얼마나 많은 또 고생을 합니까? 진짜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세포 하나 이것만 해도 기절합니다. 얼마나 이 신비로운 것. 우리의 몸은 7개월에 한 번만 뼈까지 다 바뀝니다. 뼈까지. 뼈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골수의 뼈도 바뀌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온 몸이 싹 바뀝니다. 우리가 이게 계속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주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거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 또 들어가잖아요. 그 종말의 때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그래서 이게 감사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영의 눈을 열면 조금 껄쩍지근 상황이 그런데 감사를 탁 하면 그 어둠이 확 물러가고 분위기가 이렇게 반짝 빛으로 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를 하면 싸움이 싸울 것도 안 싸우게 돼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욕 이런 것들은 이 어둠의 나라, 세상 나라의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결국은 3절과 4절 이게 여기 중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또 그것을 받아서 이루시고 이렇게 AD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막 진짜 사람으로 비하하시고 또 성취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고난을 통해서 부르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자녀 삼고 그 교회에 삼아주신 그 목적이 그렇게 해주신 우리에게 뭔가 큰 거를 바라실 것 같잖아요. 뭔가 큰 걸 바랄 거 아니에요. 바랄 거 아니에요. 막 주의 종이 돼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기본. 가정을 지키고,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몸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지키고, 말과 가정이에요, 말을. 소박한 기본을 지키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근데 진짜 큰 일은 가정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이고,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저도 요새 일반 세상 사람이 하는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비전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 막 꿈이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면 뭐, 큰 대형교회에 막, 목사가 되고, 뭐, 당회장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서울대 교수가 되고, 하버드 대학 박사를 나와서 서울대 교수가 되고, 뭔가 우리 그런 걸 큰 일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근데 잘 이것들이 가정을 지키고 내 입술에 말 이런 것도 자꾸 안 좋은 일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 아들이 제가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영이 한번 잠깐 열렸거든요. 천사가 저를 살려주는 걸 봤거든요. 그때 그때 영이 잠깐 열렸어요. 7살 때 잠깐 내가 하나님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그때도 성경원에 다니까 말씀을 또 많이 좀 배우니까 그런 게 영이 열렸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엄마 마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제가 죽을 고비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천사들이 진짜 오셔서 살려줬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이게 어둠들이 계속 들어와요. 틈타요. 안 좋은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일이 계속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천사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서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큰 일은 가정 지키는 것이고 언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쉬운데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가정 지키는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이렇게 학술연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반드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번에 말씀을 주셔서 요새 너무 교회가 큰 건물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저가 변하는 저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정세감 목사님은 아니 뭐그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고 주님과 더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이렇게 그런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양쪽 다 불신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무한해요. 시부모님부터. 그래서 그런 전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뜻은 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무작정 교회를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평안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걸 참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생명이 퍼져나가요. 가정부터 점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내 속에 내 속이 세워지지 않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예수님과 계속 그 친밀한 그분과 그 머리 대신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다음에 가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렇게 된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점점 역사 원하시는 대로 또 더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선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성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어저께는 잠깐 진짜 만민교회에서 다니는 그걸 잠깐 봤는데 인터넷에서 그 MBC인가 어디서 취재 그거 잠깐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 하나 딱 처음에 들었더니 그 고소를 당하고 이재로 만민중앙교회인가 이재로 그 사람 나는 도대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이단이라는 말만 들어가지고 들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뽀뽀를 하고 같이 이불에 누웠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대요. 나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완전히 미혹된 거잖아요. 성적으로 무너지는 이것들이 또 악한 영이 공격하면 그렇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나님 최고 많이 시키신 것 같아. 그것이 훈련이 안 됐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해야 제일 큰 일은 뭐냐? 가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 와서 너무 살는 것은 진짜 나쁜 일이다. 가정에 성실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출산과 양육. 그다음에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자가
새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제일 해야 될 일은 뭐냐? 아가페타, 사랑을 받은 그것을 내가 갚는 거, 그것 첫 번째는 가정생활, 실천상 이루는 가정생활,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고, 두 번째 언어생활, 언어가 정결한 말,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 거지, 황방불평을 버리고, 비난, 비평, 불만, 욕설,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 실천상 1호는 가정과 성적인 것 정결시키는 거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거. 두 번째 언어 생활을 감사하는 말 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신 목적입니다. 목적. 4절과 5절이. 근데 5절도 3절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탐욕이 있거든요. 더러운 웅수행수 이런 것이 탐욕이에요. 다 이런 것이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나인데 3절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음행하고 지금은 진짜 탁하고 음란한 세상이더라고요. 너무 악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음란한 걸 배워요. 영어라든지 그리고 또 이 가요를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란해집니다. 팝송이라든지 음란의 영을 계속 씹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도 너무너무 진짜 달콤하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큰일 났는데. 8절 헛된 말로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갑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또 그렇게 오죽하면 할까 하느라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같이 이제 거룩이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만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너네는 왜냐면 어둠이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이 성령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면에서 불신자와 차이가 있어야지 똑같이 술 마시고 막 그런 거 따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나온 거예요.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어둠의 일이면 술 취함이라든지 요즘 대표적인 음란과 술 취함. 음란과 술 취함은 같이 가요. 음란의 영이 있는 곳에는 꼭 술에 있는 곳에 음란의 영이 같이 있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라는 거죠.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진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전도상 목사인지 전도 와가지고 해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께. 알고 보니까 둘이 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전도사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렇게 속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믿을 정도로 목사들도 속을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어둠에 속한 자들 죄악을 책망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드러낼 때 빛의 열매들을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밝혀주고 조명하여서 그 어두움이 나쁜 것인지 몰라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실체를 폭로하게 되고 빛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어둠의 사람들은 죄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의 실체를 보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게 초대교회의 14절은 세례식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서 비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세례식의 찬송이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잖아요. 죽은 자 깨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탄생 체험할 때
그 여기고, 지혜 있는 삶 있잖아. 지혜 있는 삶을 살으라고 계속 하시잖아요. 15절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뭐냐면 조심스럽게 행할지를 조심스럽게 지혜 있는 자가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살펴고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 나 진짜 정신없는 사람 저도 여자지만은 그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 안 그런 분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이렇잖아요. 막 뭐랄까 착하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러면서 더 미혹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말 금방 지나가 버린다. 특별한 기회가 금방 지나가 버리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을 놓치지 말라. 왜냐면 때가 악한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서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그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소극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술 마시고 뭐 음란 아니 그걸로 절제가 되면 좋은데 꼭 이상한 사람 한두 명은 또 이상하게 빠져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말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또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그 성경의 말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 자세히 주의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사기를 당했는데 보니까 반지하에 그 허름한 집에서 과외 공부를 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그 장이 이렇게 절었거든요. 그 남자분이 매 외제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 차를 매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 그래서 자꾸 저를 불러내서 막 자꾸 차를 이리 돌리라 저리 돌리라 그 3층인가 4층까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다른 외제차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으셨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우리 그래가지고 돈 3천만 원 사기 당했는데 3,500만 원, 4,500만 원. 아유, 그 사기꾼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지금 주의해 보면 그 반지하에 진짜 허름한 그 반지하에 그렇게 돈이 많은 외제차하고 그 반지하에 허름한 거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가 그러면 좀 알아봐야 되고 주의하여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미혹이 되면 그걸 모르더라고요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아소티아. 방종이나 돈과 육욕에 무절제한 낭비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 아소티아, 방탕한 거. 육욕에 무절제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돈과 그 몸도 다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막 방종하게 되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으로 막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게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받으라 성령 충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막 소리 지른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받아 채워지는 거, 성령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막 방언기도 하고 소리친다고 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됐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거, 나의 삶을
성령 충만이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동태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막 이렇게 갈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있을 수가, 기도를 계속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 받음을 수동태야.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하는 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계속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은혜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인위적인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고, 명령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제한되지 않고 모든 누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그런 어떤 현현들,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뭐냐면 99절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막 찬양이 막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인데, 시편을 다윗이 반 이상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성령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온전히 통치하신 거예요. 다윗 장막에서 24시간 6,000명인가 그 성가대를 돌릴 좀 그랬잖아요. 너무 그 성경을 살고, 그 성령 충만의 대표자가 다윗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시를 짓고, 성령 충만이 표현된 것이 시와 찬양과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양과 신기한 노래가 되냐? 저는 그걸 어저께 조금 묵상하다 깨달았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지금 환경은 똑같고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뭐 그렇게 확 좋아진 것도 없고 근데 옛날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예배드리고 싶은 그 욕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하고 이렇게 불평이 조금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 불평이 되었다면 옛날에, 지금은 성령 충만으로 환경은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 조금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배가 되려고 완전히 아니지만 성령으로 조금 이렇게 좀 충만으로 되려고 하니 성령이 지배를 받으려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진짜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저는 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성령님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말씀과 일치가 되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결국 환경은 똑같은데 나의 시각이 성령이 충만하면 또 저 좋게 또 점점 하는 성령님 우리 환경도 더 좋게 뭐라 해주실 수도 있고 해주시지만, 똑같은 환경인데 성령 충만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욥처럼 그렇게 돼. 왜 나는 하나님 내가 특별히 뭘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돈도 없고 모든 게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바닥이에요. 막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찌들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원망불평이 되지만 육적으로 보면 그 영의 눈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시간,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거는 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우리 삶은 계속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고. 왜냐면
환경은 똑같은데 계속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힘들었던 그 고난들이 참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힘든 건 똑같은데 너무 감사가 되고 또 그것이 감사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환경이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환경이 더 좋아서 찬양과 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파도도 있고 평안함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왜 시와 찬송이 나오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감사가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할 수 있다. 누가 갑자기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꼭 이거는 시편의 일반적인 찬양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 충만, 성령의 셋,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것은 그 성령의 내주, 인침, 성령 세례와 이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50% 다스리는 것, 또 70% 지배하는 것, 성령의 온전한 지배, 100% 지배가 성령 충만이다. 그것은 이거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용으로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충만을 받는 것이다. 충만하라가 아니었죠.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이 있고 나에게 주권이 없다는 것. 저는 순종하면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분의 순종해야 되는 거죠. 100%.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막 이거 힘자랑 하는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그런 것들의 힘이 육성이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계속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인데 받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통로로 도구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단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손길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의 편지가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 것들. 뭐예요? 에베소서. 그것도 에베소서도 6중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러면 감옥이 좋습니까? 로마 감옥이 아무리 가택연금이라도 감옥인데 억지로 몇 개월을 끌고 가서 거기 들어간 건데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이 그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고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이 시기와 징조와 우리는 모르지만 구약을 보면은 다 그 실수한 그런 것 통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장막이 쳐주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것을 그래서 믿음은 칼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식이 처음에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확실하게 그냥 실상 그냥 확신이 옵니다.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확신이 와요. 환경은 아주 똑같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확신으로 점점 처음에는 그냥 알다가 그 다음에 확신이 점점 그게 믿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믿음도 성령의 사역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5장과 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5장에 대해서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누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찬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삶의 기본, 가정을 지키고 음행에서 그 자녀들을 지키고 음행을 피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은 누차운 말, 그 비평, 불만 그런 말, 누차한 말, 욕설 이런 걸 언어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는 그 두 가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잊지 않게 해주시고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이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행복하면 더 좋겠지만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역 중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여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가정과 두 번째는 언어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서 우리 삶에서 또 그것을 온전히 빛된 삶 주님의 머리 된 삶, 성령 충만의 삶,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는 삶,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희와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는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 때 항상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산 제사를 드리는 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